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즉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 즉 사람이 삶을 지배하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관점이 뭐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인간의 설명이 어떻게 잘못됐고, 또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매우 큰 심각성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신다. 삶을 지배하는 악한 행위는 유전적 원인으로 됐든 중독적인 것이든 다 포함한다. 무엇이 지배하든 당신은 그 노예가 된다. 하나님의 관점, 즉 삶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의 원리가 91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또는 이 원리를 잘 성경의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로마서 6장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요, 의의 종이 되면 생명에 이를 것이다. 뭐 그런 이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원리 91에서 얘기했고요. 이어서 그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또는 이해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삶을 지배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고 단호합니다. 죄에 지배되면, 그 죄에 지배되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지배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요?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이란 삶을 지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억누르며 지배하고 있었지만, 성경의 소망은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래되었어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습관적으로 가진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겠죠. 또는 오래될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소망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극복될 수 있다, 또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성경은 분명히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원리이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18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에서, 그런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미 그 사탄의 힘, 능력, 권세, 어떤 표현이 되더라도, 또는 괴계, 이런 것들을 깨트리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의 그러한 힘이든 능력이든 권세든 그런 괴계든, 그거를 성경의 다른 표현은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결국 우리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또는 사탄과 마귀들은 존재합니다. 물론 영적인 영역 안에서.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또 힘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를 대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탄의 사탄이든 영어로 보면 세이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사탄이라고 저는 여기서 단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특징과 능력은 이런 겁니다.
사탄,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하늘의 존재들의 대장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하늘의 영적 피조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마귀들 해서 마귀들의 대장이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상으로 쫓아냈습니다. 세상에 와서는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죠. 또 사탄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서의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탄이 우리가 흔히 사탄을 만약에 이렇게 사탄과 마귀들의 어떤 존재를 형상화해서 우리가 표시할 때는 매우 그 흉측한 모습을 하고 막 창을 들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은데 아마 그게 사탄의 모습이라고 형상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대적해 온다면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거나 힘써 싸워 이겼을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뭔가 달콤한 걸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모습도 그런 데다가 뭐 그가 하는 행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기 위한 하나의 그 나름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당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오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그들을 분별해야만이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볼까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합쳐서 그는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그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는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가 선한 자로 보여 다른 제자들을 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사탄이다, 사탄의 졸개인, 마귀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그리고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사탄은 또 이러한 또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한계와 심판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동등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그가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사탄의 한계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한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이 겪는 그 고통은 당연히 사탄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충분히 사람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 사탄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이미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제 보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시고 그러면 돕는 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소개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 곧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로 이 땅에 내쫓긴 이 사탄이 바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사탄의 일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멸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미 사탄과 마귀들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죠. 이미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끝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그들을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죽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심판의 과정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공적으로 멸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을 무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기서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을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탄의 한계와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사람들을 사망에 묶어놓는, 그게 뭐예요? 죄에 묶어놓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사탄에게 묶인 자유를, 사탄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한계면서 또한 심판의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무엇을 생각할 때면 그와 대조적인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이 일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한계와 심판은 사단이 믿는 자로 죄를 짓게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믿는 자는 그의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그런 우리를 사망의 그 권세로 묶어놨던 것을 털어버리는 그곳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 모든 유혹 앞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일을 물리치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이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 마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바로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가 죄에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니라. 내가 담대하게 대적을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형제들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우는 사자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는 사자는 젊은 사자와 비교가 됩니다. 젊은 사자는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먹이를 사냥할 때, 먹이를 찾아 자기의 먹잇감으로 공격할 때 울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냥 발톱과 손톱을
이빨을 내걸어서 물어 뜯죠. 그런데 우는 사자는 사실은 발톱, 손톱, 이빨이 그런 먹잇감을 한 번에 움켜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로 겁을 주는 거죠. 무섭죠?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자, 젊은 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울부짖는 사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귀가 질려 만약에 도망을 간다거나 대적하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키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하는 겁니다. 무서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울부짖는 사자, 우는 사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할 것이다. 너희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단의 일을 하나님이 깨트려 부셨기 때문에 그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 그 겁을 내면 당하는 것이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를 피한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사단의 한계와 심판을 계속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탄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탄을 이기는 주님의 권세를 이미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단의 한계와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적용점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로마서 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서도 그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사탄의 그런 권세를 깨뜨리셨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탄에 대한 세 번째 우리가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과 연관된 것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워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리라. 매우 심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함이 있습니다. 죄의 어떤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사망이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라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과격한 느낌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만큼 삶을 지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벗고 입기,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죄에 대한 문제들과 비교해 본다면 보다 더 치열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원리를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원리 91번에는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삶을 지배하는 악한 행위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됐든 또는 중독적인 그런 것이 됐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사람들의 관점이나 설명이나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걸 소개하면서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합리화시켜서 그냥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로, 원인으로 그런 것이 됐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이든 중독적이든 다 당신의 책임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요, 단계인 성경의 소망은 원리 92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오래되었어도 당신의 모든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따라가면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재빠르게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경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경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여 삶을 지배하는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